혼자 길을 걷거나 또 산행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저는 혼자 산을 걸을 때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유익을 얻지만 많은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주 잘 주어지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캐톨릭 신부들은 피정이라고 하는 쉼의 시간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또 불교에 있는 승려들은 하한거, 동한거 그래가지고 여름과 또 겨울에 또 쉼과 또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기도원이나 혹은 또 조용한 쉼의 장소에서 시간을 갖습니다. 왜 이런 시간들을 가질까? 이때 이게 혼자 또 단독적으로 쉼을 가질 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이 잘 정리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특별히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떠나 혼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건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꼭 떠난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치 멀리 떠나는 거를 이렇게 착각을 좀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동한거나 하한거나 피정이나 하듯이 멀리 떠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분주함을 잘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분주하잖아요. 이 분주함을 멈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잠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러한 시간들이 나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산으로 부르셔서 최장 한 46일, 그죠? 6일 동안은 기다리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홀로의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또 그 나라를 바르게 또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수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모세는 이때 한 사람만 데려가는데 여호수아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과 아론과 홀은 이제 남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너희에게 판결을 해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두 사람이 있다. 이 아론과 홀입니다. 아론과 홀을 남겨두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해결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홀에게 모세가 전권을 다 이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없음에도 없을 때라도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는요,
서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신뢰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저는 모세가 이게 산으로 갈 때 모든 정권을 공식적으로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못 온다 할지라도 이 백성은 누가 아론과 홀이 나와 같은 동일한 권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이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말씀대로 산을 오르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에 가까이 갔더니 그냥 구름이 가득해가지고서 그 시내산 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산을 가리면 그 자체로 되게 멋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괜히 뭔가 신령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봐도 그래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되게 이제 신령한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시내산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구름만 이제 보이는 것. 앞에 분명히 산이 있었는데 구름이 그 산을 다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임재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런데 쉐키나라고 하는 건데 장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그거는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구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기억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으로 갑니다. 그때 변화산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구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구름이 그대로 가득하게 되죠. 그때 이 누가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 36절을 보면은 이만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건 기대가 되는 것도 이기지만 그러나 매우 두려운 겁니다. 왜 그러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살 수 있을지 죽을 수 있을지 그런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자는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되게 두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그 표현을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바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두르고 있는 구름이 6일 동안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데 아무런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동안 있어도 어떠한 반응도 없고 어떠한 소리도 없고 어떠한 내용도 없는 겁니다. 그 6일 동안 그들은 거기서 산에서 내린 이슬을 먹고 사는 거죠. 어떤 흔적도 없는 그 침묵만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그 6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을 아무 소리 없이 그 산속에서 홀로 있다라면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는 모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6일이라는 그 침묵의 시간을, 그 고요한 시간을 여호수아와 함께 있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내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6일이라는 시간을 견디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런 영적 동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또 권면도 하지만 또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6일 동안 인내하였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 7일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일부 학자는 7일째가 안식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본래 부르시고 본래 약속하였던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 안쪽으로 다시금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구름 밖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있었지만 구름 밖에 있었고 이제 모세는 구름 안으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이때 산 아래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산 위에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가 어떻게 보였냐면은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는 구름 속에 있지만 산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산 위에서 엄청난 이제 맹렬한 불이 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두렵고 또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 맹렬한 불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 40일 동안 주었던 말씀 이제 25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함께하였던 40일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두렵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이 시간이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40일 금식하며 지냈던 이 시간이지만 정말로 모세에게는 달콤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이 달콤함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4장 가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모세의 달콤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계명들이 모세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고서 그걸 항상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은 뭐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이잖아요. 그 율법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늘 뭐부터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마저 뭘 봐요? 원시 복음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 3장 15절 보면서 뭘 기대해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항상 기대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이 어디를 읽어도 그들은 항상 뭘 기대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였던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기대하는 것이죠.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럼 노아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섬겼을 때도 노아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의 어떤 믿음이겠어요? 노아의 3장 15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그가 의인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잘 생각해 성경 구약을 계속 읽을 때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항상 창세기 3장 15절이 그들의 뇌리 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율법과 계명이 주어진 목적이 단지 윤리적인 삶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과 계명을 준 것은 단지 율법과 계명을 받는 윤리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실체가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40일간의 시간은 길다고 생각하면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시작에 있어서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으로서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시간에 장로들과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같은 마음으로 모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 가운데 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동역자의 관계는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40일간의 이 교제는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어떤 동력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받은 모세는 계명을 받기 전과 받기 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과 계명을 받기 이전의 삶과 받은 이후의 삶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함을 위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의식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을 다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하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계시로 충만한 모세의 모습. 38장에 가면 그 모세의 모습을 바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 그랬어요. 그 계시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계시로 충만함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을 아는 계시로 무장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견고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얻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시내산의 40일간의 모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40일간의 모습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40일간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40일간의 모습은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의 모습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시내산 40일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와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자신과 같은 선지자는 백성을 구원할 선지자요, 그 선지자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유혹할 것이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종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득실거립니다. 저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 보혜사라, 성령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죠. JMS가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미혹 가운데 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시대의 증거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여기 있고 저기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있는 분은 바로 구약을 통하여 증거된 메시아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모습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아주 분명한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지가 무엇일까? 오늘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세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표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류와 창조계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처녀인데 사실은 이 임신했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천사가 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낸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또한 천사들은 예수님 나심을 그리스도로 찬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실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자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 사건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때가 이르러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읽어줬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자의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그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왕의 임직식입니다. 이 땅에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임직을 받아서 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사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적 임직을 통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럴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임직하셔서 그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율법과 그리고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오실 메시아 역시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전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증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 자유로 전하는 자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원을 줄 자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대면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그 사실이 분명히 기록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감난산에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홀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일을 집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신가 성자 하나님의 집행하심을 각자에게 적용하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교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선지자이듯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여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시내산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그런 지도자,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요 선지자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예수 외에는 다른 이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혼돈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이 시내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신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사는 신자로서 교회의 머리와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신자로서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자세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따라야 될 교훈입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이 교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오직 성령이 부르심을 받은 신자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부르심을 받은 신자는 성령이 밝혀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이러한 깊은 교제는 마침내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고난을 인내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맞이하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기쁨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슬픔, 고통,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겪게 됩니다.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완전함이 사라집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에서는 참된 기쁨만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쁨은 이 땅의 교회에서 잠시 맛봅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섬김과 교제에서 잠시 누립니다. 그렇죠? 교회를 주신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겨주고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외로울 때 같이 도와 협력해주고 힘들 때 같이 손을 잡아주고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바로 장차 완성될 천국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환희의 눈물만 있을 뿐이지 슬픔과 아픔의 눈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도달할 천국에서 우리는 그 실체를 완벽하게 만끽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는 반드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기쁘고 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이겨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준비는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장차 올 영원한 평안, 샬롬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 길을 찾다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 안에서의 주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빈약하면 삶의 즐거움도 빈약해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잘 가지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단단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따로 내어서 가지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늘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자리에 들고 또 하나님이 하루를 주실 때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그럼 그 안에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불완전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샬롬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역시 내 사업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마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지 걱정 근심하죠. 또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맡겨보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깊은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여름의 일상 속에서 여름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장차 올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내 기쁨도 이렇게 큰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불완전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보내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보였던 그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